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듣는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영의 양식이 또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 유정모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대학교에 헌신 예배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또 김성환 목사님께, 또 우리 조윤정 사모님, 그리고 여러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경기도 수지인데요. 그 서울에서 한 30년 정도 제가 미국에 유학하기 전까지 살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행동 반경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맨날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그러다 보니까 네, 그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기 이 동네 고양동 맞나요? 이름이 제가 고덕동 죄송합니다. 네. 고덕동에, 네, 그 동네 이름도 잘 모르고 참, 예. 고덕동에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참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렇게 참 왠지 이렇게 마음이 푸근하고 또 어떤 교회일까 참 궁금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뵈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이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는데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정말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제가 용서고속도를 타고 오는데 정말 낙엽도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졌고, 그리고 참 날씨도 너무 좋았는데 또 이렇게 그런 귀한 시간, 이런 시절에 또 다른 데 가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역사를 전공했고 교회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 역사는 저희가 신약교회 역사만 보더라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신약교회가 태동한 이후에 지금 벌써 2017년이니까 2000년이 넘는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유구한 세월 속에서 이 교회 역사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신학의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이신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혹시 또 우리 한국에 있었던 평양 대북 운동이 일어난 지 110주년 되는 해인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역사에 관심을 갖고 이게 연구를 하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중요한 시점마다 부흥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부흥운동의 역사, History of American Revivals라는 이 중요한 책을 저술했던 프랭크 베아드슬리 교수는 교회의 역사는 곧 부흥의 역사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라고 꼽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분명히 교회의 진행과 발전의 역사는 주로 부흥의 역사였고 성령의 강력하고 예외적인 부으심의 역사였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이러한 비범하고 예외적이며 이적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심으로써 자신의 일을 지키시고 발전시키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교회를 지난 2000년 동안 이끌어 오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903년 원산, 1907년 평양, 1910년 백만인 구령운동,
이러한 세 번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한국에 있었고, 그 여파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부흥이라는 용어에 사실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부흥회라는 이름의 집회도 갖고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주 기도합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에는 이 부흥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름의 찬양도 정말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이 부흥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진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부흥이요? 이렇게 정확한 대답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기독교의 성장과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부흥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과연 성경과 교회가 말해주는 부흥은 무엇이며 그것이 미치는 파장은 무엇이고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부흥을 다시금 사모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흥이란 무엇이며 언제 임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흥하면 단지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헌금이 그래서 증가하고 교회가 어떤 새로운 건물을 짓고 이러면 우리는 우리 교회 부흥했다, 저 교회 부흥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그런 외형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응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온갖 불의와 제약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크게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런 낙심에 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이 유다를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는 부흥의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답답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시원해져서 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2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흥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카야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 카야라는 말이 쓰인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네, 여기서 살아난지라 이 단어가 바로 카야입니다. 그러니까 감기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는 또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카야라는 것이죠. 아모스 5장 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의 살리라도 카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이제 학생 하나가 저에게 한 분이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 제가 개척 2년 만에 20명으로 시작해서 교인이 10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흥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카야, 즉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부흥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없는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와 그 민족이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사건,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의학적인 좀 비유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기, 독감 정도 걸려서 막 컬럭컬럭하고 아프다가 이런 상태가 아니라 다 죽어가는 말기 암 환자가 기적적으로 소생하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카야, 즉 부흥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부흥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1734년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의 작은 도시 노스햄튼이라는 곳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한 목회자를 통해서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은 어땠는가? 미국의 교회와 사회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미국을 세운 청교도 정신은 다 무너졌고 사람들은 세속화와 이단에 빠져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734년부터 1736년, 1740년부터 1742년 4년 동안 일어났던 이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미국에서 최대 약 50만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쓰러져 가던 미국 사회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었는지 이렇게 평가합니다. 교회가 미국에서 완전히 소멸될 위기에서 극적으로 회복된 사건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여러분, 영국에서도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국 교회 역시 영적 생명력을 잃고 한마디로 타락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교회가. 당시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었는가에 대해서 당시 유력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볼링브룩 경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조롱한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가 당신들처럼 엉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맡겨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생존해 있다니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부활하신 이런 것이 기적이 아니라 당신들과 같은 엉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있으면서 이 교회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다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더 어려운 심각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 영국 사회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조지 휘필드와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서 성령의 비상한 역사를 펼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죽어가던 영국 교회를 살리시고 당시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던 영국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5천년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시기보다도 불행하였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찾아오셨습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이렇게 마치 교회와 민족의 영적인 상태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흥의 시기, 재각성의 시기는 참으로 엄청나게 메마르고 죽어있고 무감각하고 생명 없는 시기 뒤에 왔다. 절망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그래도 낫다. 아예 그러한 인식조차도 할 수 없었던 때에 부흥은 찾아왔다. 사랑하는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우리나라와 민족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영적인 슬럼프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에 빠져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 배우자와 자녀를 볼 때 우리 가정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와 또 우리 민족의 상태를 볼 때 영적인 갱신과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은 바로 그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인간의 절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희망과 소망이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의 질문은 부흥이 일어나면 과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약교회의 역사상 첫 번째 부흥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20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영교회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평양의 오순절이라 불리는 1907년 1월 14일 교회에 모인 2천여 명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를 현장에서 목도한 선교사들은 흥분과 눈물의 감격 속에서 본국의 선교본부에 긴급 타전을 보냅니다. 저는 이분들이 본국 선교본부에 보냈던 이 긴급 타전 또 보고서 편지들을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현장에서 부흥을 목도한 선교사들이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첫째, 선교사들은 한 목소리로 그날 일어난 사건은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일어난 사건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 하나님의 부흥 역사가 너무나 놀라워서 인간의 말로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둘째는 성령의 현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영어로 기록된 원문은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Manifestation, 즉 눈에 보이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 문도들에게 성령이 눈에 보이는 그런 불의 혀처럼 갈라져 임했던 것 같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면 나타나는 첫 번째 역상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개개인은 사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의 의지대로는
의지로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죄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이 개인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개인이 또 이렇게 교회가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면 그 부흥은 언제나 개인의 변화에서 시작해서 사회와 민족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마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개혁이 동반되지 않은 부흥운동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부흥의 여파가 개인과 가정 그리고 한 지역교회를 넘어서서 사회와 민족 전체를 변화시킬 때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영교에서 일어났던 부흥 또한 바로 그러한 전형적인 신뢰입니다. 1907년 1월 14일과 15일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러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자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숨겨뒀던 자신들의 추악한 죄악을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그 죄에서 떠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변화는 곧 그들이 속한 가정의 변화로 이어지고 가정의 변화는 곧 교회와 마을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지고 교회와 마을 공동체의 변화는 결국 평양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드라마틱했는지 당시 이 평양 외신들이 어떻게 보도했느냐. 새 집 건너 한 집이 술을 팔았던 기생과 환락의 도시 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도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양 전역으로 퍼진 이 장대영 교회에서의 부흥은 삽시간에 한국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교회가 사회에서 리더십의 역할을 회복하게 됩니다. 교회의 주도하에 전국의 정치,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근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리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민족운동의 지도자들, 또 독립운동의 투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 평양 장대영 교회 한 곳에서 일어났던 회개 역사는 한국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당시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교회를 가야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면 어떠한 양적인 성장, 즉 단순히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부흥이 오면 대개의 경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부흥은 단순한 양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깨어지고 파탄난 가정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것, 이것이 부흥의 때에 벌어지는 일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흥은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과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는 인간은 부흥을 일으킬 수도 없고 시작된 부흥을 끝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제1차 미국 대각성 운동이 왜 1734년에 시작했고 2년 동안 지속되다가 1736년에 갑자기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다시금 1740년에 시작했고 그것이 또 1742년에 끝났는지
어떻게 이게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하박국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박국 1장 5절은 이 부흥의 역사를 곧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대한교회는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주도해서는 결코 부흥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은 어떤 무브먼트, 운동은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노력은 부흥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흥이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려야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하지만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것에 임했다. 사모하는 것에 임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부흥의 시작에는 늘 그 부흥을 사모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그것을 사모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청하고 탄원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교회 역사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 부흥은 보통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더라고요. 보통 한두 사람의 기도에서 시작하였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현재 나와 나의 가정과 내 공동체와 교회와 민족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평범하고 연약한 한두 사람의 무릎 꿇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양 대붕운동의 시작에는 무명의 여선교사였던 화이트와 맥컬리 두 사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1857년 미국 정오 기도회 2년 동안 최대 200만 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고 미국을 경제 대공황에서 건져냈던 이 정오 기도의 시작에는 한 무명의 사업가였던 제레마야 람피에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 마음 아파한 나머지 작정한 거예요. 마음에 한번 금요일 정오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옥탑방에서 혼자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1859년 아일랜드에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아일랜드 부흥회는 회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이 제임스 맥킬킨이라는 청년을 비롯한 무명의 세 사람의 청년의 기도 모임이 이 아일랜드 부흥회에 발단이 되었습니다. 단 6개월 동안 10만 명의 회심자를 가져왔던 1904년 웨일즈 부흥. 이 웨일즈 부흥회는 이반 로버츠라는 단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들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이들이 드렸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가 와서 이제 너가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 아파했던 이 히스기야 왕이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 살려 주시옵소서가 바로 이 카야예요. 이 죽음 앞에서 살려 주시옵소서 부르짖었던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이 부흥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기도가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가 드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의 기도가 응답될 때 먼저 교회의 강단이 변화됩니다. 즉, 이 교회의 강단에 선명하고 원색적인 복음의 메시지, 회개를 촉구하는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는 통해 자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개인의 변화는 가정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고, 가정의 변화는 교회와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고, 교회와 공동체의 변화는 곧 사회와 민족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어?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저같이, 여러분같이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부흥을 위한 사역에는 어떤 인간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나이가 여러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난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1824년 스코틀랜드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두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한 분은 83세의 패기 스미스였고 다른 한 분은 84세의 크리스틴 스미스. 이 패기 스미스는 관절염으로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었고요. 이 크리스틴 스미스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흥을 열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때 이 1824년에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스코틀랜드 부흥의 주역으로 이 두 사람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가방끈이 너무 짧은 것 같아, 교육을 너무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1906년 미국 LA 아주사 부흥의 주역이었던 이 조셉 시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규교육을 한 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흑인 노예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신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받아주질 않아서 창문 너머로 이렇게 도강을 하면서, 청강을 하면서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사회적인 지위가 별로 이렇게 변변치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1904년 아까 6개월 만에 10만 명이 회심하였던 이 웨일즈 부흥의 역사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는 직업이 탄광의 광부였습니다. 웨일즈의 영적인 상을 안타까워하면서 탄광의 석탄을 캐면서 한편에는 성경을 두고 말씀을 외우면서 탄을 캐면서 기도했던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신체적인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영국 복음주의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조지 히필드, 그 사람은 여러분 사팔뜨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랐던 가정은 불우한 엮이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체적인 가정적인 조건도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쓰시기에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까 1857년의 정오 기도회는 3주 만에 기도의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1859년 아일랜드의 부흥은 6개월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탄광의 강부 이반 로버츠는 무려 13년을 기도했는데 13년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응답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부흥에 대한 사모함이 없거나, 아니면 둘째는 중간에 기도하다가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낭망될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시제는 우리가 잘 아는 현재 완료형의 시제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부어주심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더욱 헌신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이 대한교회와 더 나아가 우리의 속한 사회 공동체가 변화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당장에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당시의 사회가, 교회가 얼마나 정말 암울하고 어두웠습니까? 하지만 이 가운데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박국 3장이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우리의 가정과 내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민족과 사회의 현실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부흥을 주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 성령의 비상한 역사, 곧 부흥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은혜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과 같은 나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의 그런 국가적인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흥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동시에 부흥은 사모하는 것에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하고 평범한 한두 사람의 무릎꿇음으로 부흥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